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또 나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냥 세상에 있는 많은 이름들 가운데 하나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제 이름이 양성우인데 양성우라고 하는 그 이름뿐만 아니라 제가 집에 가면 두 가지 이름을 또 가져요. 아버지 이름도 갖고 남편이라고 하는 이름도 가져요. 여보라는 이름이 들어가더라고요. 사라 아빠도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이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런 이름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이름,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그냥 우스운 그런 이름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어떠다 보니까 주어진 그런 이름이 아니고 이것은 소속이 달라진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소속이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간 지대는 없어요. 그레이 에어리아라고 하는 것은 참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고 아니면 아닌데 그리스도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주 아리끼리한 이거는 아니라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한 우리 모두는 다 분명하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이 있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따라오는 레귤레이션이 있어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이름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에 걸맞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만약에 그대로 살지 못하면 비방도 받고 또 실패한 인생처럼 우리가 낙오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인데 윤리적으로도 타락을 해가지고 윤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그건 아름답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도덕적으로도 그렇지 않겠어요? 맞죠? 그리스도인인데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이상한 삶을 이렇게 살게 된다면 참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이름이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담과 또 이런 어떤 책임감 또 규정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괜히 그 이름 가졌네 하는 분들이 표정이 있어요. 부담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런 부담이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약속이 들어있어요.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누리면서 살도록 해주신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요 불행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 때문에 제가 이번 선교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정말 복음은 축복 아니겠어요? 불행이 축복으로 바뀌고 저주가 정말 축복으로 바뀌고 그 불행한 삶이 행복으로 바뀌는 것이 복음 아니에요. 죄인이 은혜에서 바뀌는 것이 복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과 축복이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이름 바뀌어진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 컴퓨터를 다 하시는데 이번에도 선교 가서 우리가 그 팀들이 또 선교 아침 오전에는 컴퓨터 교실을 열어서 컴퓨터 가르치시면서 또 교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드리고 그 사역자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왔어요. 또 여러분들이 도네이션 해주시고 한 그 컴퓨터를 가지고 가서 다 기증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컴퓨터를 보면, 여러분 컴퓨터 하시는 분들 아시지만은 혹시 컴퓨터에 신봉사가 되신 분들을 빼고, 신봉사 누구냐? 네, 다 아시죠 컴퓨터. 여러분 컴퓨터를 보면 그 폴더라는 게 있어요. 파일, 노랗게 생긴 폴더. 근데 그거 하나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런데 마우스를 가지고 그 노란 폴더를 딱 누르면 쫙 하고 또 열려요.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열린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클릭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무궁무진한 것들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이름이 바뀌어진 존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딱 클릭하면요, 그 다음에 딱 열려지는 또 다른 폴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한다면 뭐가 된 거예요? 사명자가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나는 사명이 없다. 그러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그것을 딱 클릭하는 순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뜬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연합되어서 함께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천국의 약속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뿐만 아니라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보통 보면 우리 한국 교회만 있습니다. 전 세계에도 없는 직분이 있어요. 한국 교회만. 그것은 다름 아닌 집사는 집사인데 앞에 뭐가 붙어요? 서리 집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교회에만 있는 직분입니다. 아무튼 어찌됐든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조금 얼굴이 익숙해지고 또 조금 교회 나오시는 그런 게 좀 시간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불려지는 이름이 뭐냐? 집사라는 이름이 불려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이것이 이렇게 막 팽창하다가 보니까 그냥 너도 나도 다 우리는 뭐 그냥 일단 만나면 집사님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세례 침례도 안 받았는데 집사가 돼 있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시죠? 교회를 왔는데 자주 오는 거예요. 얼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마땅히 부를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집사님 그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세례 안 받으시고 침례 안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저 집사님 아니에요. 저 집사 아니에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셨냐고 이랬는데 그 사람도 매주 나오는데 올 때마다 집사라고 부르니 그거를 매번 말할 수 없잖아요. 나 집사 아니라고. 지쳐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해. 그래서 그냥 집사라 부르든지 말든지 해라. 그래가지고 결국 뭐예요? 저절로 그냥 집사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절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집사가 됐고 또 누가 뭐라 그러면 저 집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이제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이제 실정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집사라고 하는 그런 명칭 때문에 오는 우스갯소리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집사님이십니까? 이러면 저 집사 아닙니다. 저는 그냥 성도입니다.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하시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집사님이세요? 그리고 집사님 불렀더니 저 집사 아닙니다. 그냥 성도입니다. 성도요, 성도. 집사 아니에요.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사가 높아요? 성도가 높아요? 높고 낮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집사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성도는요, 성도가 집사죠, 집사.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성도는 뭐라고요? 사명자라는 거예요. 직분자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도가 제일 밑바닥에 있어. 제일 높은 사람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그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성도. 완전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목사는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목사 성도입니다. 장로님들은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사실은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요, 성도라고 하는 타이틀밖에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너무 이 성도님들이 집사님이 입에 배겨가지고 저를 보면서도 집사님 그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이게 집사님이 돼가지고 입이 붙어가지고 그냥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직분으로서 집사는 그냥 교회의 제도 안에서 세워진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정말 거룩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3절과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직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읽을까요? 헬라어 시작.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 직분이. 근데 이 직분은, 헬라어의 이 디아코니아는 집사하고 어원이 같은 거예요. 집사하고. 여기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직분은 디아코니아, 그리고 집사는 디아코노스. 그런데 그 뒤에 4절에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일꾼이 뭘까요? 디아코노스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이런 직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의 직분이고 사명이죠, 이게 사명. 그래서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만 이런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이 자기와 연합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명이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설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뭔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뭔가, 그것부터 세우는 거예요. 그것부터. 사명자는, 내가 사명자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귀한 것이냐, 가치 있는 것이냐, 어떤 것이 정말 영원한 것이냐, 그것부터 순서를 먹이는 거예요. 그것부터. 그것이 넘버원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사람이 바로 사명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뒤집박집되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내면과 그의 삶의 우선순위와 모든 삶의 순서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이 바르게만 세워진다면, 그 순서가 바로 정해지면 그 사람은 흐트러질 수가 없어요. 삶이 어떻게 엉망이 되겠어요? 엉망 안 돼요. 삶이 바르게 되고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서가 제대로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바로 이 순서를 바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냐 말이에요. 무엇이 정말 영원한 것이냐 말이에요. 정말 무엇이 내 목숨을 다 해도, 내 삶을 다 드려도, 내 물질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 무엇이다 말이죠. 그것은 순서를 정하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다 뭐다? 사명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직분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디아코노스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른 순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귀하고 또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할 때 방법이 뭐냐?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정말 사명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정말 순서를 착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게 되면 비방을 받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물론 사명을 적극적으로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기본적인 것은 주님이 주신 그 사명, 그 직분,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비방을 받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신앙의 아버지들이, 신앙의 어머니들이, 신앙의 남편들이, 신앙의 아내들이, 부모가, 또 신앙의 장로, 권사, 뭐 어떤 뭐 명칭을 갖든 목사가 됐든 전도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뭐 사역부장이 됐든 뭐 셀리더가 됐든지 간에 정말 그 직분, 그 사명에 부끄럽지 않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받지 않는 그런 자가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목사인데 저는 더 생각해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말이나 행동이나 또 삶의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비방을 받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비방을 듣는 목사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목사가 되는 것인가? 이번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도 그 생각을 했고, 또 비행기 안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사랑하는 귀한 형제님이 나에게 좋은 또 베네핏을 줘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하여튼 감사한데, 자,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사명자로서 비방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뭘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 자, 오늘 말씀 보겠어요.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건 사명이에요. 사명을 받아가지고 사명자가 됐는데 가장 정말 그 비방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이 견뎌야 돼. 뭘 견뎠습니까?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 잠 못 자는 거, 먹지 못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 견뎠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텼다는 거예요. 버텼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침 말씀 묵상에 대해서 광고를 계속하고 또 노트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하는 줄을 믿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기서만 하면 나왔어요. 아침 말씀 묵상 열심히 노트를 가지고 하시는 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번에 단기 선교팀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같이 모여서 아침에 말씀을 읽고 같이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 가졌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 3장을 하면서, 여호수아 3장을 하면서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왜? 물이 그때는 범람하고 넘치는 시간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발을 내딛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홍해처럼 쫙 갈라놓고 걸어가라 그러면 누군 못 가라. 다 가지. 근데 그것도 못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들어갔다고 저 물 합쳐지면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러고 못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어깨에 법궤를 맨 사람들, 제사장들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위에서부터, 갈릴리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을 딱 차단시키고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 막힌 물을 다른 데로 옆으로 다 흘러가게 했겠죠. 그리고서는 그 땅을 마른 땅같이 해주셔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맨 사람 제사장들이 가운데 탁 서서 언제까지 서서 버텨야 되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몇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그러면 애들하고 부인하고 다 합치면 200만은 좋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 가고 또 뭐 짐승 가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짐도 있을, 다 건너갈 때까지 그거를 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서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견딜 수 있겠어요? 버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올라오실 때 그만해라 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별별 생각이 다 들어갔을 거예요. 너무 힘들다. 내가 왜 이걸 매가지고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 건너가는, 난 여기 서서 뭐 하는 거야 말이지. 별별 생각을 다 하고 말이야.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 자리에 서서 지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모든 역사들을 다 이루시는 것을 다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이 그때 그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끝났습니까? 구약의 제사장으로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우리는 누가 됐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제사장이 됐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있게 하시는 사명을 주셨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버티고 참고 견디고 어떤 것이 있어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실 일들을 우리를 통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가면서 사실 제가 수없이 단기 선교를 다녔는데 이번에 정말 제가 힘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래도 좀 몸도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중간에 좀 힘들었어요. 지금까지도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우리 사랑하는 함께 가신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선교 팀원들 정말 날씨가 100도가 넘고요. 습도가 여기쯤이 안 돼. 정말 덥더라고요. 그리고 뭐 선풍기가 있으니까 이제 동영상 보면 알지만 뭐 선풍기는 돌아가긴 돌아가지만 그 뭐 뜨거운 바람 같이 도니까 그리고 습도가 있어서 움직이면 땀이 나오는데 뭐 머리 잘라주고 또 2시, 3시가 제일 더운 때인데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막 그러니 얼마나 이 탈진이 오고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이루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짜증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한 분 한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많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줄줄줄 막 땀으로 원목을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옷이 다 젖는데도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소금기가 이렇게 막 그러면 이렇게 자국이 좀 나잖아요. 자국이 이렇게. 근데 희한하게 거기는 자국이 안 나요. 그래서 땀나는 흔적이 없어가지고 네, 정말 힘든 그런 여정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자리를 잘 지켰어요. 그리고 또 다음 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그 준비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팍팍한 일정 가운데 그래서 밤 2시 새벽 2시까지 1시 반 2시까지 그거 다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걸 하시면서 잠을 2시간 3시간 자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서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건강 지키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새로운 영혼들이 와서 이제 그 교회 접목되어지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참았기 때문에 견뎠기 때문에 정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짜증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한 3박 4일 4일째 되는 날 조금 힘들었어 정말. 그래가지고 조금 막 좀 몸이 힘들고 하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막 습도가 올라오면 왜 불쾌지수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사단 마귀가 그걸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의 중보 때문에 싹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우리 비행기 타서 마지막까지 사탄이 방해를 하려고 가는 날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 안에 클릭을 딱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사명이 나와요. 사명이 나오는데 그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가장 귀한 것 순서를 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견딘다 버틴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라고요?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히포모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견딘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어원을 보면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보면 남겨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말씀 속에 지금 이 제사장들이 그 자리를 끝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지킨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명을 아름답게 이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분이 비방받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참아야 하고 견뎌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까지. 그 사명의 역사를 통해서 이룰 때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뭘 추구해야 되느냐? 뭘 추구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6절 7절에 보니까 깨끗함을 추구하셔야 돼요. 여기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뭐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기를 추구해야 되고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래 참는 거,
자비롭고 정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고 거짓이 없는 사랑,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의의 무기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사는 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추구하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고 추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비방받지 않는 삶을 살고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하고 이름 속에 들어있는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명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명을 어떻게 이루면서 살 수 있을까? 삶이 아무리 어렵고 척박하고 정말 힘들어도 수준을 낮추면 안 돼요. 나는 사명자예요. 누구의 사명받은가? 하나님의 사명, 복음의 사명자, 생명의 사명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이룰 때까지, 그 사명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그 자리에 있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더 추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명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어떤 감정이나 환경이나 어떤 내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돼요. 저는 우리 여기 어르신분들, 권사님들 이렇게 계시는데, 저희 할머니 권사님, 우리 할머님이 천국 갔을 때까지 성경을 달고 살았어요. 성경을. 돋보기를 끼시면서 성경을 가지고 사셨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또 제가 과거 섬겼던 성도들 가운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성경을 그렇게 돋보기를 쓰고 그렇게 막 연세가 많으시죠. 저희 교회도 지금 91세 나오셨던 분 요새 못 나오시는데, 우리 권사님, 이태수 권사님도 성경을 매일 기록하고 그러신다.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그런데 사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연세에 90이 넘고 이제 100세가 다 되시는 연세에 성경 읽어서 뭐 하시게? 가르치시게? 전도하시게? 성경을 그렇게 쓰고 그렇게 하셔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연세 드신 분들 시험 드시지 마시기 바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하는, 그게 아니고 정말 그게 뭐 사실 실질적으로 본다면 그걸 가지고 뭘 하실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에서, 그 성경을 읽으시고 쓰시는 그런 모습에서 연세 많으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렇게 끝까지 그것을 추구하며 사시는 그 마음과 그 열정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번에도 저희 돋보기 안경 사역했잖아요. 150개 이상 가지고 와서 사역을 했는데 정말 핫이었습니다. 핫. 우리 세 분이 막 네 분이 그거 매달려가지고 그거 다 도수 맞춰가지고, 이분이 평생 안경 처음 쓰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 안 보이니까 글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조정해가지고 도수 맞춰가지고서 딱 해서 사진 찍어드리고 이제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오냐면은 우리 전도하는 우리 전도팀으로 딱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사역일 가지고 우리가 스페이스 잘 못하니까 잘 보이냐 안 보이냐, 잘 보인다는 거야. 그럼 읽으라고. 그래서 읽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쫙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말이죠, 천주교 다니고 그 과다루페하고 마리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다 그래, 안 믿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우리 전도 노방전도 다니면은 보면 집집마다 다 마리아상 해놓고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빠져버리고 엉뚱한 거 우상들만 섬기고 있는데, 그들에게 말이죠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거기 팀들이 또 해가지고 몇 번들이 저하고 앉아서 다 해서, 그래서 약속받아 저녁 집회 또 나오게 하는 거예요. 머리 잘라주는 동안에, 우리 권사님 하는 동안에 또 우리 붙잡아 놓고 또 기다리는 동안에 그거 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은요, 정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매주 저녁마다 왔어요. 와서 복음 듣고 또 이제 그 교회에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제가 그 담임 목사님 붙들고 다니면서 다 해가지고 내가 통역해가면서 얘기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이 주님 앞에 세워지고 그 교회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명자가 된다면 우리 선교팀 9명이 간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뭐 불로불로하고 막 거기 뜨겁게 하잖아요, 그 교회가. 근데 이제 불로불로도 중요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제 말씀으로 찰차게 이렇게 양육받은 그런 이제 양육자들과 가르치는 자들을 세워서 우리 교회가 계속 후원하고 기도하고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 정말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죠. 괜히 자기가 연약한 것들 때문에, 물론 우리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맨날 말끝마다 나는 인간이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은 또 뭘 하다가 좀 잘못하면 나도 인간인데. 그럼 목사가 말이죠, 타락하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나도 인간입니다. 그러고 앉아있으면 그게 비방받는 일이지 무슨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장로가 말이죠,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안수 집사가 돌아다니면서 비방받고 그러면서 나도 인간입니다. 그러고 다닌다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자들은 나도 인간인데라고 하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인간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핑계 삼고 그것을 가지고 정당화시키기 시작하면 비난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내 속에 들어있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 말이에요? 내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생명을 어떻게 알려주고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도 인간인데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맙시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시작. 나도 인간인데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지 맙시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 정말 힘들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나도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능력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께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 주셔야 돼요. 근데 무엇을 깨닫게 해 주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깨닫게 해 준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꾸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너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뭐냐? 너는 사명자다. 그럼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넌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인 성도, 사명자라는 걸 자꾸 일깨워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성령의 능력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그러냔 말이야. 누구냔 말이야. 성령께서 자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뭐라는 거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명자들이 이걸 가졌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징계받는 사람 같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고 죽은 자 같고 연약한 사람 같고 정말 가난한 자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속에 누가 계시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부욕케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욕케 하는 그런 능력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순간마다 깨닫게 해주시니까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힘들고 정말 지치는 그런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령께서 일깨워 주실 때 우리를 힘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다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없어져서는 안 되는 것, 정말 중요한 것,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거룩함,
그리고 아름다움, 기쁨, 감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명자로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비방받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 비방받는 일을 하지 마. 그러고서 어떻게 하느냐? 참아야 돼. 견뎌야 돼. 지켜야 돼. 정말 그 머나깨를 들고 거기 서 있는 그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넉넉하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추구하세요. 돋보기를 몇 개를 끼더라도 성경을 계속 평생 돌아 읽고 가는 걸로 하십시오. 저는 이번에 안경 생활을 하면서 저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말이죠. 그곳에서 그들이 성경을 달고 성경을 매일 읽는 그런 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준 그 돋보기를 통해서 말이죠. 그런 그림과 꿈을 꾸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견디고 살아가면서 또 거룩한 것을 추구하시면서 살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인 안에 들어있는 그 사명을 감당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